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0절로 15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사람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 다양합니다. 아마도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었던 정보가 다르고 그 정보 중에서 깨닫고 믿는 것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이유로 어떤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안 요셉이 파혼할지 어떻게 할지 망설일 때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의 육종으로 잉태된 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신 분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육종으로 낳은 사람은 모두 죄 중에 태어나고 죄가 요구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기에 죄가 없고 죄의 종이 아닙니다. 둘째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증언해도 그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나 중심적으로 때로 유익을 위하여 거짓과 위선도 선하고 지혜롭게 여기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조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곧 부활하신 분이시므로 나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부활의 약속을 지키실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믿고 성탄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나이트클럽에서 성탄절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가? 그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 10절로 1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뿌려진 씨의 비유 의미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지 깨닫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비유에서 뿌려진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곧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가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마귀가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배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할 때 아무 말씀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은 길가로 표현하셨는데 영적으로 길가는 어떤 상태의 마음을 의미할까요? 길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통행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길가라는 것은 마음의 관심이 먹고 사는 활동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교회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은 오늘 간식이 뭘까? 휴가 나가면 여친과 어디 갈까? 내일 중요한 손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등등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서 뿌려진 씨는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떠오르는
먹고 사는 일에 관한 생각은 바로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받는 순간 내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나갈 때는 마음에 남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말씀에 설명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서 믿습니다. 그런데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데 그 이유가 마음에 내린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씨가 뿌리를 내리려면 흙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바위는 물론이고 돌같이 굳은 땅에서는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뿌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며 이 말씀을 강해 설교로 영적 의미는 내 오른뺨을 갑자기 맞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복하려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참고, 내 뺨을 때린 사람은 내 뺨을 때릴 만큼 나에게 분노한 일이 있는 것이므로 풀어지지 않은 그의 분노가 없도록 그의 입장을 경청하여 듣는 자세가 바로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억울함을 참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동안 내 뺨을 때릴 만큼 그를 분노하게 한 것이 오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분노가 사과로 바뀌고 둘 사이는 서로 만나면 기뻐하는 관계가 된다는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주변 사람들과 사이에 서로 냉랭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각 보복하여 스스로 정의 구현하려는 나 중심적 언행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래 맞아 나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며 이 말씀대로 오래 참고 경청해야 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이시니 그 성품을 닮아야지.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부대에 돌아오니 청소 당번도 아닌데 화장실이 더럽다고 나를 비방합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며 그 말씀은 어디로 사라지고 화를 참지 못하고 내 억울한 간정이 시키는 대로 이치를 따지고 그와 싸운다면 그 순간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배신의 순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딱딱하게 굳어 마치 바위와 같은 상태입니다. 목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와 같은 강팍한 마음 위에 떨어지는 씨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설교를 들을 때 기쁨으로 받은 것은 자기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니 합당하게 여긴 것입니다. 곧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려는 선하신 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 말합니다. 가령 어떤 용사가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침 저모에 꿈지럭거리며 제일 늦게 나오던 사람이 후기한 자의 소망을 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심겨 뿌리가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지런함이 습관이 되면 싹이 나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귀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큰 기업의 사장이 되고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일감이 없으면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직원을 정리하자니 노조가 파업 투쟁을 하니 어렵고 쉽게 단합과 같은 불법으로 일감을 확보하는 미혹에 빠지고 비리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심겨 뿌리를 내렸지만 결국 세상의 염려로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마음이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기는 하지만 환경이 나빠지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결실하는 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말합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착하다는 말은 성품이 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의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이란 주님 보시기에 순전한 마음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담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의로 받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교묘한 말로 미혹할 때 아담의 마음은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변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선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런 명령을 했구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악의로 생각하고 드디어 먹지 말란 열매를 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의도로 해석하고 의심하고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착하고 선한 마음과 반대되는 악하고 나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형통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려는 선하신 의도로 하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들은 이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열매를 맺는 생활 사이에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화가 나는 것을 참고 좋은 말로 내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인내와 절제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내와 절제를 통하여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잘 자라서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뿌려진 씨가 마음밭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어떤 마음밭의 상태인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덤불 밭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맺어지는 많은 성령의 열매는 전부 부활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부활로 갚아주실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이 세상에서 형통의 복과 영광의 부활로 나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태도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믿고 인내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